하나가 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해왔던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또 날마다 그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바울은 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call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겼을 때, 주인이 종을 불러서 어떤 사명,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또 우리가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내 직책에 맞는 어떤 일들, 직책, 직무들을 맡겼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콜링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책무와 임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책무, 책임, 의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들어오실 때에 봉사하시는 분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으로, 또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꼭 그렇게 모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들만 계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첫 번째는 방관형 성도들이 있어요. 방관형 성도들. 이 방관형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땡 하면 들어오고 땡 하면 가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 특별히 관여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걸 그냥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무언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웃사이더형이 계세요. 아웃사이더형 성도들. 이분들은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세요. 교회 안에 분명히 계셔서 뭔가 하면 때로는 나타나요. 또 때로는 없어져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서 무언가 같이 할 만하고 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분명히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데 정말로 잡힐 듯 하면서 이 사람의 속을 세우는 아웃사이더 형들의 그런 성도님들이 또한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형이 있냐면 방해형 성도가 있어요. 방해형. 방해형은 뭐냐면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 내가 거기 참석할 수 없어. 그러면 꼭 옆에 있는 사람, 야, 김 집사, 나랑 같이 저기 가지. 나랑 같이 저기 가지.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내가 못하니까, 내가 거기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안에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관형 성도가 되든지 아웃사이더형 성도가 되든지 방해형 성도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성도 그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남겨드릴 수 있는 충성되고 잘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심령들을 지금 여러분 한 영혼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책무들을 다 맡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정말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아주셨는데 그 모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렇게 모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함께 세워주라고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약한 것을 돌봐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모아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아주신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가라고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뭐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 교회에서 말이야 뭐 잘난 체나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하죠. 교회 분위기 흔들려.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각각 서로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함께하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산위의 등불교의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기에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셨다 그래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능력, 나의 바운더리, 내 그릇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집니다. 내 생활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먼저고 내 시간이 먼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먼저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져요. 내 즐거움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내 일이고 내 돈이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고 또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하고 성령의 경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나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맞는데 그 앞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줄로, 평안의 줄로 다 이어주셨다는 거죠. 메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게끔 다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그 설산을, 눈이 쌓인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사람들이 한 5명 팀원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다 서로 이렇게 이 로프를 쭉 메고서 한 6, 7명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눈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눈이 쌓여 있었는 모양이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한 사람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으악 하면서 쭉 떨어집니다. 나머지 그 앞에 있던 사람도 넘어져서 같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도끼 같은 것을 가지고 그 땅을 탁 찍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죠. 일어나야 된다고. 끌어올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맨 처음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사람은 정신을 잃고 그 로프에 매달려서 절벽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지면 그 사람이 70kg가 나간다 그래도 축 늘어지게 되면 정말 한 100kg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팀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버텨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했다면 아마 그 팀 전체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침대 같은 데 메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영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죠. 아, 내가 이 줄을 끊어버릴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저 한 사람만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끊어버릴까? 아, 그냥 이 자리를 피해버릴까? 얼마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일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힘든 싸움이죠. 아,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보니까 3절 마지막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앞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 자리에서 갈등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낙심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힘써 애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오려고 애쓰는 모습,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준 그 은혜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되어지는데 그걸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희 교회가 한 3년 넘게, 3년 반을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성도님들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가 큽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가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갈등도 생길 겁니다. 때로는 힘도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열심으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5절과 6절 말씀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계속 하나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획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딱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학교에 있는 학생들처럼 한 교복을 딱 입은 것처럼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참 다양하지요. 어떤 분은 연세가 있고 어떤 분은 어리고 어떤 분은 교회 가까이 살고 어떤 분은 멀리 살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은 부유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고 뭐 신분의 문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한 소망.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되면 모든 군사들이 다 총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박격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차를 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서 수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군사들이, 그 모든 군병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꿈꾸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자.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한 가지 소망, 그 전쟁에서 이기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소망, 한 가지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작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이등불교회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단과 전쟁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그 한 소망 때문에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한 소망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걸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 남녀, 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딱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의 등불 교회 여러분들을 딱 묶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산위의 등불 교회 위에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반 정도 우리 교회가 달려왔는데, 그리고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되는 게 되었어요. 전반전 때 요즘 그 월드컵 축구를 보니까 전반전 때 골을 막 넣어서 아예 승기를 굳히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보니까 전반전 때 막 지면서 끌려다니다가 후반전 때 역전하는 그런 경기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2018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을 회고해보면 우리가 참 좋은 일도 있었고 참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이 후반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교회, 후반전에는 정말로 어떠한 교회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수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 그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수고거든요. 그 수고 때문에 이 산위의 등불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지금 이만큼 달려가고 있고 이만한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더 많은데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하시는, 또 우리가 성령에 매는 이 평안의 줄로 매어져서 한 배를 타고 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